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인물들의 삶도 드러나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인생에서 억울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 삶의 자리로 내몰리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한 시기를, 또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20, 30대 시절에 저를 따라다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삶의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왜 삶의 고난이 오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인생의 딜레마였어요. 더욱이 이제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볼 때는 그 의문이 더 이렇게 증폭이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하기까지는 그 의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답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주어진 그 삶의 몫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자신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삶에 주어진 몫이 부당하게 여겨지십니까? 혹시 내가 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지? 왜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속에서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시작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억울하게 팔려가기도 하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 원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기도 하고, 그런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받고, 이런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이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 지목한 사람의 삶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과 환경은 우리 혼과 육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담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이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부르심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기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워십에 굉장히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정이 깨어진 분이에요. 가정이 깨어진 분인데, 근데 가정이 이제 젊은 날에 깨어졌는데, 지금 5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그 가정이 깨어진 그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 슬픔이 가득해요. 여러분, 슬픔은 영이에요. 슬픔은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단순한 감정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워십으로 이제 가끔 예배를 섬기는데, 이분이 이제 워십을 하잖아요. 그러면 슬픔이 흘러가는 거예요. 슬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영적인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이분의 몸짓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 온전한 쓰임을 받는 게 아니죠. 예. 나의 그 슬픈 그런 영적인 것들이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흘러간다고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예, 온전한 쓰임이 아닌 것이죠. 제가 아는 또 한 목사님의 가정이 이제 깨어진 가정이에요. 자녀들과 헤어져서 살아요. 근데 자녀들과 헤어져서 사는데 이 자녀들을 본인이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만나도 아이들에게서 이게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애착 관계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데 애들은 또 그게 아닌 거죠. 아이들은.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 살아가기에 바쁘고 그냥 한 번씩 부모 만나면은 이제 그냥 한 번 시간 가지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의 마음에 굉장히 이거 아픔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쓴 마음이 있는 거죠. 쓴 마음이 있고 영적인 패배감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래봤자 소용없는 짓이야. 뭐 이런 그런 거죠.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얘기를 나눌 때도 아유 그거 다 소용없어. 그래봐야 다 의미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아주 이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냉소적인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요. 예,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 말씀을 잘 가르쳐도 이분의 영적 성향이 그대로 흘러가요. 예, 이 고난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원인을 찾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인가 하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특별히 부르심으로 지목됨으로 인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요.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 점점 더 의문으로 빠져들어가요. 답이 없어요.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 특별히 지목됨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과 이 환경을 경험한 인물이잖아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영적인 사람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성품이 철두철미해요. 자신의 일에 성실한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면서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면 그 요셉의 기준에서는 형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이해가 안 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이 한 행동들을 일러 바치기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중심의 성실함으로 노예가 되었지만 그 중심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의 일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집사가 돼요. 그러나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40장 23절에 보시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을 가졌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잊혀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이 한 줄기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이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고난이 끝이 나요. 할렐루야. 예, 끝이 납니다. 예. 애굽의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바로의 궁으로 불림을 받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통치자가 돼요. 이제 고난이 완전히 끝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세상의 만물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세상의 마지막이 있어요. 만물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만물이 마지막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제가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결정되어진, 완성되어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죠. 사람은 대부분 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도 사람도 우주도 모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특히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시간을 가지고 인생의 때를 보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하고 또 마음이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때를 초조해하고 우리의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도 하나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완성되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영적인 의미에서 엔타임을 말하는 인물이에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인물인 거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성경은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엔타임은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영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엔타임 강의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대부분이. 이 엔타임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버겁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도피처를 찾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로할 것을 찾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요. 모든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해요. 요한계시록이 그들의 무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엔타임이라고 마지막 때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도 끝이 나겠죠. 그러나 그날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해서 순종해서 살까?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엔타임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엔타임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두려움의 날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이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섞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비진리만 있으면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금방 뾰루기 나잖아요. 들으면 조금만 들어. 근데 아주 깊은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주장하는 이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예.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최대의 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최대의 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은 이 영혼을 사냥하는 이리 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가지고 오는 거짓 교사들인 거죠. 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최대의 고민거리였던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대의 아주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유튜브를 듣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되 검증되어진 사람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 여러 사람을 들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검증되어진 그냥 검증되어진 두세 분 안에 범위 안에서 들으면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걸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계속 또 잘못된 것들이 계속 떠요. 예, 계속 잘못된 것들이. 예. 이 유튜브는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그걸 통계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어떤 영상을 자주 듣는지 이런 거가 다 수집돼요. 정보가. 예. 그렇죠. 예,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제 그런 색깔의 것들이 뜨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클릭하면.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아랍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참 유익한 도구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복음이 못 들어가요. 아랍권은. 이슬람권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예, 그 사람들은 이 종교가 자기들의 삶이고 자기들의 또 이 생활이고 또 이게 자기들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유튜브는 어디서나 열 수 있잖아요. 이 아랍권, 무슬림권에서도 유튜브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랍어로 유튜브 영상을 내보낼 때 우리가 가지 않아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이 무슬림권 생각하면 야 천하만국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저 무슬림들 보면은 어떻게 주님이 오실까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의 성도들을 잘못하면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또 무서운 도구이기도 해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절제하고 경계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에는 끝이 있다. 예. 둘째는 이 고난은요, 영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줘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을 때 이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하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인 바로의 눈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원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저 꿈을 자주 꾸는 평범한 청년이에요. 이런 요셉이었는데 그 애굽에서의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그렇게 사는 자들이었다는 거. 근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보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뿌리가 있고 하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것이 우리의 그 자리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인간은요 옛사람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은 새 영을 받았지만 혼과 육체는 여전히 옛사람일 때 사용하던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 육체가 자꾸만 옛날에 하던 습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헬라 사회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하고 같이 묶어두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오고 죽은 시체와 사람의 죄수의 얼굴을 묶고 그리고 몸을 같이 묶고 다리와 다리를 묶고 그러면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균에 의해서 이 죄수가 서서히 같이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람이 이 끈질기게 붙어있는 죄수의 몸에 같이 묶어둔 그 시체와 같이 나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내 삶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죽은 옛사람과 한 몸으로 묶여진 것처럼 이 육체의 소욕에 공격을 받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처럼 사람의 육은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런가 하면 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의 길이 있어요. 이 생각의 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자기가 그동안 받아들인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사람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각자가 생각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는 렌즈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반컵의 물을 보고 물이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물이 이제 반컵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의 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길을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길로만 다녀요. 그쵸? 사람은 항상 자신이 만들어둔 길로 다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해요. 익숙해요. 그 옛사람이 다니던 육의 길을 버리고 영의 길을 만드는 것이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고난이 하는 역할이. 영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인 사람이에요. 전도서 3장에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따라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때가 그냥 이 좋은 때, 또 좋지 않은 때, 힘든 때, 뭐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마다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의미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 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다 의미가 있다는 것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이 고난의 때도 아름답다는, 이 고난의 때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당시 세계의 중심인 애굽만 가뭄의 양식을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이 양식을 먹이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가뭄으로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모든 열방을 먹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어진 결과라는 거죠.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 예.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단순히 구원받는 그냥 숫자를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뭐예요?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선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이제 고난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밖으로는 사람을 살리는데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한 뒤에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키셨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 과거의 모든 억울함, 분노, 슬픔,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되게 사람은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지난날에 겪었던 그 삶의 고통을 계속 음미하는 데 있어요. 그것을 잊지 못하는 데 있거든. 정신병의 한 가지도, 정신병의 원인도 잊지 못하는 데 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완전히 그 기억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일반적인 망각이 아니라 완전히 기억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잊는다라고 할 때 그냥 의식에서 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의식 안에 잠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 안에 무의식이 또 있어요. 가장 깊은 속에 곳에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잊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의식 가운데서 잊어요. 그러면은 이 의식 가운데서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잠재 의식 속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는요, 완전히 그 잠재 의식 속에서 뿌리를 뽑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유예요. 우리의 기억에 상처난 것들을 다 원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고향에 가려고만 마음먹으면 한 달만 시간 내면 아버지 야곱을 가서 시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치유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버지 보고 싶으면 아버지 보고 싶으면 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요셉이었지만 이제는 그 회복된 요셉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예. 이게 치유예요. 예, 치유. 치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치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된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에브라임은 창성하고 번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키셨는데 아주 그냥 한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냥 뻗어나가는 사람,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사람. 예. 열방을 자기 교구로 삼으면서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서 먼저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무엇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회복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복되지 않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경험이나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지식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이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인생이 되면 거쳐야 되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육의 성질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고난이 끝이 나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빨리 영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육의 성질이 제거되도록 우리의 육의 성질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끝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또 그들을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